우리 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한 주간에 남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갈릴리에 있다가 요단을 내려서 여리고를 들려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베단이라는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다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말씀.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장 그 2절에 14절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먼저는 택함 받기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곧 청함을 받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만 마지막에는 청함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 그래서 오늘은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볼 때 우리가 선택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청함에 응답하고 또 그 천국에 함께 소망을 두고 더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장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20장 서두에도 그렇게 했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22장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비유를 하냐?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유관념을 두어서 원관념을 알게 해주는 그 문학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관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비유관념은 뭡니까?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시대의 결혼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드리는 결혼식이 같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원관념도 모르는데 비유관념도 모르고 해석마저도 모르다 보니 삶중에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만 좀 살펴보면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풍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잔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하다고요? 오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결혼식과 이 지금 이스라엘 풍속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의 결혼식은요, 청첩장을 나눠주기는 합니다. 근데 청첩장을 어떻게 나눠주죠? 그냥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갑자기 청첩장이 날아옵니다. 그냥 혼자 고민에 빠지죠. 갈까 말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청첩장과 결혼식은요, 예전에는 가족 중심, 그리고 동네 살 때는 어떻게 보면 마을 중심, 더 나아가서 지금은 서로 아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예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렵긴 하지만 그냥 드려요. 근데 이런 예식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식사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은 100장을 뿌려도 200명이 와요.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들은 청첩장을 500장을 뿌려도 100명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르게 살아간 만큼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제 결혼식도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청첩장을 뿌리긴 하자, 솔직한 얘기로 청첩장이 왔는데 그거 예식장을 정하니까, 뭐 예식장이 아니라 어떤 사진관을 정하니까 거기서 만들어줬어요. 그냥 뭐 바른손 카드에 막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집사람하고 둘이 그랬어요. 이거 보내지 말자. 나이 먹어가지고 부르고, 나는 부르면 대부분 교육자여서 토요일 날 오기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목요일이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왜? 제가 학생부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애들이 또 예식을 다 버렸네요. 그래서 축의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축의금 봉투를 여는데 1,000원에 5,000원, 10,000원짜리 막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들 용돈을 깨가지고 중학생들이 막 5,000원, 10,000원 넣어가지고 전도사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뭐 메시지 써갖고 넣어주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인원수를 잘못 체크한 거예요. 한 300명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예식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괜히 놀러 왔다가 밥 먹고 간 사람, 뭐 이게 지나가다가 뭐가 있나 들어와서 밥 먹고 간 사람, 한 5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원래 준비한 음식보다 더 많이 와서 또 따로 그날 당일의 음식을 준비해서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예식과 중동과 유럽의 예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예식이지 않습니까? 유럽 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들은요, 아무나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숫자가 정확히기에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두 번째는 근데 이 예식에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이쪽 보면요, 혼인 예식 때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도 보면 파티에 드레스 코드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나비 넥타이, 그러면 나비 넥타이를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 어떤 것, 이렇게 옷을 입듯이 예식 때 입는 예복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명이 올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오지도 않지도 하지만 요즘은 더더욱이 코로나여서 뭐 사람이 어떻게 올지도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예식에 볼 때 우리가 조금 우리와 그들과 다른 건 뭐냐? 초청된 자만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참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생각나서 누가 결혼한대 그러면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고 어떤 옷을 입고도 솔직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제 이 부분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오늘 천국은 마치 정말 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한 장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3절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결혼식의 주체는 분명히 그 주인공은 아들이 맞는데 결혼식을 지금 주최하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초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청했을 때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초청해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이 시대 때 임금이 초청해서 가지 않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인사 잘해야 돼요. 아름다운 본교회는. 교회 들어올 때 뭐라고 인사하죠? 그냥 코로나 터지고 안아주진 못하지만 샬롬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린 괜찮아. 그런데 중동 지역 가서 샬롬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평안할지어다 물어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저쪽에서 안 평안해? 그럼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 지금 나랑 평화를 안 두고 싶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다? 뭐야? 이건 나에게 반역과 거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근데 문제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오기를 싫어했다면 임금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나빴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잔치도 안 될 뿐더러 이것은 이제 그 임금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음식은 500인분 준비했는데 사람이 10명 와요.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많이 이런 일들을 해봐요. 왜냐면 교회가 행사를 하잖아요. 전도 행사를 하고 어떤 막 행사를 준비하고 딱 준비하면 이 전날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니 전도 행사 한다고 100명 준비했는데 그날 10명 와. 선물은 100개를 준비했는데 음식은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어떨까요? 애가 다 죽겠는 거예요. 막 안 오면요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안 나타나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처음에 초청장만 줬는데도 안 오니까 야 너희들을 위해서 소도 잡고 온갖 진미를 다 준비했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뭐합니까? 바빠서 자기 밭으로 가요. 한 사람은 네, 미안하다. 오늘 사업 있다.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일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가 이상하죠. 천국잔치인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많은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사업 중에 일들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고 괜찮습니다. 교회 오고야 안 오고의 문제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오늘의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주체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산의 진미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서 내 아버지의 집인 하늘나라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각자의 일에 바쁜 거예요. 내 사업에 바쁜 거예요. 내 일에 바쁜 거예요. 참 이랬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못된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 오는 것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자기가 알아서 벌받는데 문제는 그 종들까지 잡아 죽였다면 이 정도가 되면 분명하게 왕에게 대한 반역이요 거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보낸 사자를 죽였다는 건 누구를 죽인 것 같냐면 왕을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의 이 지역의 잔치의 의미는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곳에 참석한 건 당신이 나를 불러주고 이 기쁨의 잔치에 불러준 건 정말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반역입니다. 거역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가벼울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전당? 불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막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지만 실제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 진짜 불신 지옥인 거예요. 안 믿으면 왜? 그냥 지옥이면 문제죠.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이 말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일하도록 하고 그들의 말들은 전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일, 그건 괜찮아요. 순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의 선택된 백성, 선교 민족이 되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대상에 보면 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초청한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보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그의 종들과 사자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는 그러면 내가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 사람,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청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랬을까요? 자, 7절에 보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그냥 둘까요? 아니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되었냐? 지금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40년이 되어서 AD 70,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이 와서, 그 왕이 아니라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안에 있었던 몇 명?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피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청함을 받은 백성이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진멸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 안 와도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알곡과 쭉저기를 분명하게 분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의 신앙을 내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는가, 선택을 받을 자인가 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구나. 그러면 여기에 혼인잔치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천국을 준비되었을 때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결혼잔치, 솔직히 얘기하면 잔치가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진짜 준비되어 오고 와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종들이 길에 나가 보십시오. 누굴 데려오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잔치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청한 사람만 와야 되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선택받을 자인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다 오라고 그랬어.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누가 택함을 입었을까요?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알 수 있네요.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싶지만 여기 헬라어로 예복이 뭐냐면 엔디마 가모스라고 합니다. 엔디마는 예복이고요. 가모스는 홀레예요. 그러니까 홀레식에 있는 옷을 엔디마 가모스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냥 옷을 안 입은 것이 아니라 홀레에 입어야 되는 홀레식 복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풍습은 뭡니까?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에 입는 예복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제멋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바로 왕의 잔치를 모욕하고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입고 온 거예요? 논에서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땀 삘삘 흘리고 요즘 결혼식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죠. 양복 이런 거 입지 않아요. 요즘은 결혼식장도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티켓 받고 가서 식사하시고 가셔. 축하금만 이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옷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등산 간다고 등산복 입고 오고 어떤 분들은 사이클 자전거 타고 온다고 자전거 타고 와갖고 자전거 이게 적어도 그 예식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옷을 입는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뭐 검은색 흰색이든 적어도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최대한 깨끗이 정중한 마음으로 가는 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애도를 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임금을 무시한 일이요. 13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보니까 지금 왕의 잔치에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건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또 교육도 받지 못했어. 뭐가 옳은지 아는지도 잘 모르니 제멋대로 예수를 믿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가진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천국에 입어야 될 준비될 옷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나옵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무 옷이나 막 옷을 입고 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한다는 것은 이 옷이 준비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평소에 좋은 옷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떤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평소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 예복의 옷을 입고 오는, 그것이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착한 행실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준서 시인의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죽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세례라고 했죠.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곧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의 옷을 입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 누구 믿는 사람이야? 보니까 사람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먼저 그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그 예수가 빛나고 그 세마포 옷이 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옷이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 옷이 너무 제대로 입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이 살면 주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예수 믿는 자로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야. 도대체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누굴까요? 목사가 목사답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던가요?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믿고 행하고 그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주가 살아서 주의 뜻이 나타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의 옷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행실의 옷을 입고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되니 그렇다면 한번 나가서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한번 청해봐라. 그들에게 청하되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14절에 얘기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그 뒤 얘기는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통틀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말라기까지 혹은 예수님까지 본다면 성경에서 확실히 천국 갔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4,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우리가 끼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130세 때 돌아왔다 치고 요셉, 다니엘, 그 친구들, 에스겔,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연수에 비하고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이야기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또 진짜 믿음 없는 분들 중에 용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을 안 가겠대. 웃기는 소리죠. 천국을 못 가십니다.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얼마나 이 고운 세마포 옷, 착한 행실의 옷, 교회 와서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의심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됐다? 이건 먼저가 문제가 생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데 내가 매일마다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 나빴다
예수의 뜻은 없고 내가 좋았다 나빴다만 남았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가 1부, 2부, 10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청함은 받았지만 그 안에 택함을 선택받을 자가 많지 않다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착한 행실의 옷을 입어서 주님이 봐도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앞에 사람처럼 그 초청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문제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그래요. 적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마지막에 이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할 텐데 넘어가고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받은 은사가 하나가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그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올무에 빠뜨립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되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첨하는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참 웃긴 건 아첨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또 재밌는 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친하지 않지요.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못된 것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여튼 악한 것들도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이렇게 연합을 못하는데.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은화예요. 은전이에요. 은전.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대한민국 5만 원짜리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졌고 글씨는 한글이 그려졌죠. 그러면 데나리온에는 뭐가 그려졌을까요? 바로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글씨는 로마의 글씨가 써져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아주 기가 막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놀라는데 이 여행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이들이 정말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예수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로마에게 돈을 먹은 것 같다. 그러면 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또 고발할 것 같아요? 저 예수가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금 로마에게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에 뜨끔했던 거죠.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힘들어요. 세상에 살 때는 세금 다 내야 돼. 교회 와서는 헌금 다 해야 돼.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라는, 진짜 이런 주님의 말씀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진퇴양난 같은 질문이 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가 막히고 우가 막히면 하늘로 뿅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 초가라는 말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셔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면 깨달아요. 하나님이 안 한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다만
내가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아 보이지 않는 거지.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모습을 보더니 또 사두개인이 또 가만히 안 있네요. 23절에 또 희한한 일들,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믿지 않죠. 그런데 그날 예수께서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첫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수와 둘째가 애를 낳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네요. 근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다 죽어가지고 그 여자가요, 첫째 형수랑 다 결혼을 일곱째까지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여자마저도 죽었네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들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7 중에 도대체 형제 중에 부인이 찾으려면 누가 부인이야? 여보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했더니 7 남편이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이런 것 아닙니까? 말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두개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군지 압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사도카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다윗을 배반한 제사장이 하나 나와요. 아도니아 때. 그게 누구냐? 아비 아달. 이 아론의 지파에서 계열에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누구로 내려오냐면 사독 계열로 제사장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독이라는 말이 차도크라고 하거든요. 차도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의로웠던 사두개인들이 왜 지금은 사두가이라고 하는 이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모태신앙들이 있죠. 뭐 40년짜리, 30년짜리, 알고 보면 교회 다닌 지 10년, 뭐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식어갖고 맨날 무슨 얘기예요? 젊을 땐 내가 진짜 잘 믿었는데, 내 학생 때 진짜 얼마나 뜨거웠는 줄 알아?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건강하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도 건강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님한테 지금 뭐 하고 싶으냐면 부활 없는 거 아니냐고. 사두개인들은 오경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대를 잇는 게 그냥 부활이야.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들은 내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다음에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게 영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준비가 없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되게 안 맞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보면서 변질되지 맙시다. 정말 지금의 정말 변질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 해가 나을 수 있도록 믿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 내일이 똑같다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이 똑같다면 여러분 헛사신 거예요. 믿음도 본이 되는 믿음으로 변하셔야 되고, 정말 성숙하는 믿음으로 변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이남선 집사님의 기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죠? 라고 예수님께 정답을 받고 싶었는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저 7 중에 진짜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민이 됐네요. 다 맞나? 부활인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또 대답을, 우문현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하지 못했다고요? 줄치십시오. 오해하였도다. 뭐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못 가지면요, 이 종교가요, 종교 깡패가 나와요. 지금
그래도 종교는 선해야 되는데 여러분 탈레반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그들이 행했던 행위를 보십시오. 같은 무슬림도 옳지도 않지만 이슬람이 옳지도 않지만 그 무슬림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주의적인 이게 바리새인하고 되게 비슷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본주의가 뭐예요? 문자대로 그냥 지키는 놈들이에요. 오른손이 범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탈레반은 잘라버려요. 왼손이 잘면 왼손을 잘라버려요. 여자들이 간음했다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놈들이 근본주의자가 아닌 걸 뭐로 알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십계명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꾸란을 본다고 해도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적어도 지 부모가 경경해야 되는데 부모는 엄마가 남자였었나 봐요. 그 여자를 무시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믿어야 될 것을 믿고 있지 않았을 때 종교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종교 깡패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도 심각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어로 하면 미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미스한 게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너가 잘못한 거예요. 부활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가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 존재로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32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놀랐을까요? 32절이 되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곧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부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들 상식으로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들이 죽어야 되는 건데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어쩔 땐 막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죽은 걸 생각하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꼭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잊어버려요. 아니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이 있다고? 그럼 나 예수를 안 믿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가서 부인 만나면 어떡하냐고.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잘 믿고 오해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하면 좋을 것 같아. 괜히 설명해. 자기가 아는 걸로 막 설명을 해. 말도 안 되는 걸. 집에 가서 예수 믿는데 우겨. 안 되면 우기는 거 있잖아요. 믿는 자들끼리 얼마나 잘 우기는데요. 야 성경 봐. 둘 다 몰라. 성경이 어디 있는지. 근데 우겨. 목소리 크면 이기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오늘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 초대받은 자 착한 행실의 옷을 입고 그 모습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인과 남편에게 그렇게 편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왜 그러겠어요? 부활 때 안 만나니까 그러지.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쓰는 메시지가, 부인에게 쓰는 메시지가 달라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되죠. 그 남편을 대하는, 그 부인을 존중하는 마음들, 그리고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들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정말 믿지 않던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착한 행실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 주님은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종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남편을, 부인을 왕비처럼 왕처럼 섬기게 되면 내가 왕이 되고 나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부부간의 대화들을 보면요, 야 진짜 종들처럼 사는 집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못 배웠어. 진짜 못 배운 집안의 일들처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제발 가정 속에서 쓰는 언어들,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들, 우리가 서로 간의 존중과 사랑의 언어들을 쓸 때 믿지 않는 정말 남편이 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도록 변화시켜줬니? 너 나 미워하지 않았니? 그럴 때 얘기하는 거야. 나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당신 만난 게 나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제가 가서 혼자 웃어. 그리고 그냥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남자들은요 그러면요 진짜 입에 있던 것도 뺏어 주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음들을, 사랑을 좀 나눠보자는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우리가 참 많이 배웠던 얘기죠. 예수께서 또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부터, 이것들을 시험하려고 맨날 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죠? 되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한참 설명하죠. 그럼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을 합축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령, 그들이 지켜내고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봅시다. 율법을 폐했나요? 얼치기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약은 은혜, 구약은 율법. 그러면 율법은 폐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과 성경,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강령, 지켜야 될 내용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혹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그래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도대체 그럼 뭐냐?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을 폐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 문제가 뭐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둘 다 틀렸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법인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탈레반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헛본 거죠. 우리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서로 보면서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맨날 남편들은 삐졌다고 그러고, 삐진 거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부인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어떻게? 내 원수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원수까지, 오른빵을 맞으면 왼빵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괴리감 아닙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래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이렇게 변질되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이 좋고 내가 나쁘고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어지고 가정은 변화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레위기에 보면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만이 거룩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점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리가 안 되어 가는 수도 있어요. 정리되는 겁니다, 지금. 자, 41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묻죠. 이제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않았겠죠. 메시아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옳지, 너 걸렸다. 왜? 문자적으로는 맞죠. 다윗의 자손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이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면 인성은 인지하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할 자 정도만 생각하는 메시아관.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들면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께서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뒤에 나오는 내 주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그 45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것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제가 제 아들 보고 주님이시오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건데,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주로 한계점을 두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인 것 아니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해야지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죄 가운데 대제사장 되어주셨던 예수님,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 제사의 효력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입을 다물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뻔했는데 본다 하니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전 잘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말씀을 모른다.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학교 다니는데 학교 모르겠는데요. 누구를 무시하는 것 같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분 보면 놀라워요. 이 음식에는 말이죠. 뭐가 들어갈까요? 먹어보면 대장금이야. 정말 미각이 살아서 이건 조미료를 쓴 것 같아. 이거는 어떤 재미를 쓴 것 같아. 여러분 적어도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 예수를 40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몇 권이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의심의 눈초로 39권? 27권? 또 애들은 똑똑하죠? 한 권? 합본이잖아요. 맨날 이런 소리 하죠? 이제 이걸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 목적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제는 아실 때가 됐어요. 가르칠 때가 된 거예요. 전파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제자들처럼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제 그 사역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대체 선택받을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청함을 받은 자를 맡아 택함을 입은 자는 없는 건 아닙니다. 적다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적을까요? 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숨은 내용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건 죄송한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택함을 얻을 수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착한 행실의 옷을 입을 때 변화가 나타난대요. 착한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근데 여기서 답을 하나 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 시대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AD 64년부터 어떻게 보면 320년, 330년까지 250년간의 10대 로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이 박해를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부터 그때 여러분 로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흩어졌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AD 64년쯤 네로 황제가 한 게 있죠.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했던 행태가 뭡니까?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이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이것들이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로마가 불탄 일들을 다 누구에게 네로가 뒤집어 쓰였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쓰인 이후로부터 그들을 잡아 핍박하는데 잡아서 하는 행위들이 뭐였습니까? 꼬챙이에 꽂아서 횃불로 삼고 끓는 기름에 그들을 던져내시고 그 기독교인들을 불도로 그들을 고문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죽이기 아까운 거야. 어떡합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며칠간 굶겨서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다 놓고 사자와 호랑이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그것을 박수치면서 재밌어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재미도 한두 번이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슬슬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죽지? 아니, 횃불이 되어가면서도 왜 부인하지 않고 저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꾸만 그들의 마음에 때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희한해요.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도덕적이고 종으로 들어오지만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로마는요 기가 막힙니다. 로마 법 중에 어떤 법이 있는 줄 압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3개월 안에 이 아이를 버릴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딱 생긴 걸 볼 때 얘는 좀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왜 3개월 안에 그 아이를 버릴 수 있는 법을 두었냐면 시대가 너무 음란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애가 이 부인의 이 남자의 애인지 모르겠는 거지. 결혼했는데 남편이 볼 때 이상해. 애가 나랑 너무 닮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도 음란한데 부인도 음란하지. 왜? 아시죠?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지가 그 짓을 하고 다니니 부인도 못 믿는 거죠. 근데 부인도 음란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자체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 신들의 신화들을 보면 음란의 음란이죠. 딴 신들과 애를 낳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아주 음란의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게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안에 그대로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봐도 아닌 거야.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나는 음란한데 내 며느리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처녀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 이런 도둑놈 식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처녀가 없는 거야. 근데 소문이 돌았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삶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일부일처지 한 번 결혼하면 그 사람을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네.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것을 찾는 첫 번째가 왕족과 귀족들이 찾아서 결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고 노예였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는 우상과 신화에 빠져 있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변하죠? 기독교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노예가 믿는 신이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주 종교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누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제단의 양이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러는 제사자가 깨끗해졌던 제단의 피가 그 제단 밑에 흘러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제단 밑에 피가 가득 찰 때까지 주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얘기, 그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이 순교의 피가 채워져서 그 세계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됐고, 그 수많은 로마의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 그 원형 경기장의 노예로 죽어가고 그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기독교 나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유대의 땅과 그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기독교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왜 안 변할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변할까? 왜 우리나라와 이 땅 변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과 주와 연합했을 때 그게 세례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의 옷이라고, 그런 자들만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왜 안 변할까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맨날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아서 의지는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자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고 싶어요. 직장 가면 작은 예수가 갑자기 변합니다. 작은 사탄으로. 무섭습니다. 그 의지는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이 못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건 집에 갈 때까지는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와 아이와 부인을 보는 순간 다 깨지는 거야. 길지도 않아. 좀 덜 깨지는 사람들은 월요일까지는 가. 화요일부터는 기억이 안 나. 그다음 수요일날 극동방송을 트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 반복되는 이유는 죽는 자가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어야 알고 보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죽던가요? 목회자들이 죽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가요? 자기의 권리와 이 의무만, 어떻게 보면 권리만 얘기하고 자기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왜 삿대질을 받겠습니까? 하는 일은 없고 자기의 의무만, 정말 가져야 되는 이 권리만 받아가려는 그 마음들을 볼 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방법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가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나요? 안 됐어, 긍휼해? 아니요. 그분이 가야 되는 그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있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다 포기하고 그 필리핀에 가서,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준비하다 가는 저 모습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분이 가야 되는 저 길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또 아름다운 본교회가 여러분도 보셨듯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더군요. 시키지 않아도 예배 후에 기도하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모습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 언제까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만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선택을 받을 자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착한 행실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지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아직도 덜 죽었습니다. 온전히 죽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에 있어서 이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모습, 이만큼도 억울하지 않고 싶은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고, 종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죄인이나 아니나 다 불러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거듭날 자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받교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직장이 혹은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가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지만 바로 내가 선택받을 자라는 그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천국은 마치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네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네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가진 자들로 지금 남아있는 이 한국 기독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택받을 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요, 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 아닌 나를 주님 앞에 죽음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걷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종들, 사랑의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